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총 26절로 되어 있는 야고보서의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은 차별이 있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 14절부터 26절은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차별이 있는 것은 거짓 믿음이다를 말씀했고, 2장 14절부터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먼저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을 설명하는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가정법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 앞에 이브로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이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성경 원어 티오펠로스라는 이 단어는 수사학에서 쓰이는 의문문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비난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성도다라고 말하면서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이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새 생명이 새 생활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새 생활로 증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새 생활이 있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은 그저 말일 뿐 진정한 거듭남일 수 없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2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2장 15절부터는 말만 믿는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한 예로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5절에서 헐벗고는 헬라어로 김노임이라는 단어인데 벌거벗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 2장 위에 있는 2절에 남루한이라고 번역했던 푸토코스와 같이 매우 초라하고 추위를 막아주는 옷의 기본적인 기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일용할 양식이 없는 데에서 일용할 양식은 에페메루라는 단어인데 하루를 지내기 위한 양식, 하루를 연명할 양식이란 뜻으로 최소한의 먹을거리도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궁핍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말로 위로를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까 4절과 같이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강조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말로 뭐라고 위로했습니까? 첫째로 평안히 가라, 둘째 덥게 하라, 셋째 배부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다 필요한 말입니다. 이 말에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평안과 따뜻함과 배부름을 채워줄 수 있는 행함이 없다면 그 말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말임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휘파게테 엔 에이레네, 이것은 히브리어의 레쿠레 샬롬에서 유래된 말로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사용했던 통상적인 인사법입니다. 정말 그의 삶을 바라봐 주는 것이 없이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덥게 하라, 데르마이 네스테, 이것은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덥게 하라의 뜻이 옷을 입으라. 그러나 이 사람의 상태는 이미 15절에서 헐벗고라는 단어에서 본 바와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할 충분한 옷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옷을 입으라, 덥게 하라라는 말은 오히려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라, 코르타 제스테, 가축을 방목하여 키울 때 양떼가 스스로 풀을 찾아 먹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받는 어감은 앞에 음식이 놓여 있지 않은데 스스로 음식을 구해 먹으라라는 의미로 아무 대책 없는 희망만 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고 자기의 가난을 마치 게으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말이며 더 나아가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와도 관계 있는 것 같이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볼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에 관해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말을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내 혀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도록 우리는 말씀을 우리 혀에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문장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법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행함이 없다면 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래에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한자로 이행득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써이 행할 행, 얻을 득, 의로울 의.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한자어로 이신칭의입니다. 써이 믿음신, 칭할 칭, 의로울 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 복음을 가장 잘 소개하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2장 24절에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행득의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처음 구원을 얻을 때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인 칭의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는 구원을 얻은 이후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여정 가운데 두 번째인 성화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에 아델포스, 형제들아가 무려 1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형제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이 말을 교묘하게 적용해서 구원받았으니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더 비도덕적인, 더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로마서가 구원의 여정 중에 첫 번째인 칭의를 설명하고 야고보서는 구원의 여정 중에 두 번째인 성화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칭의와 생활로 이어지는 성화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여정인 칭의와 성화와 마지막 영화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너 유는 믿음이 있고 나 아이는 행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바로 위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믿음이 없이 행함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결과는 같습니다. 이것 또한 죽은 행함입니다.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 죽은 행함이 되지 않기 위해 이 둘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행함은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행함은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19절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19절은 귀신들도 잘 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어떤 마을을 방문하실 때 그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그 마을의 귀신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것은 바로 귀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아니죠. 알기만 할 뿐, 자기의 악을 따라갈 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헬라어의 뜻은 속이 빈이라는 뜻입니다. 속이 빈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내가 속이 꽉 찬 성도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헛것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르게는 곡식이 전혀 없는 땅을 가리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입으로만 아멘 믿습니다 한 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믿음은 동사입니다. 아브라함도 행함이 동반된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움직임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순례 여행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은 행함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어지는 2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어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람이 이 야고보서 2장 24절을 떼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막 수업 시간에 싸우게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행위이고 성경의 문맥을 따라 읽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평신도여도 성경을 한 절 한 절 포기하지 않고 이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경이 주는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첫 장부터 쭉 읽어오면 이 말이 로마서와 싸우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와 함께 복음을 완성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것은 위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행함이 동반되지 않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 26절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사람의 영혼과 몸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야고보서 2장 26절을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란 영혼과 몸이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됐을 때 우린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면
죽은 신앙이 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는 2장을 통해서 무엇이 참 믿음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참 믿음이 아닌가를 말씀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차별하시지 않는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내 속에서 나를 새 생활로 이어져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삶의 기준인가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엎드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하루를 승롭게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 새 생활로 증명되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둘째, 12일부터 14일에 있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셋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하소서. 넷째, 파타야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